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우선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1절부터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온 하나님의 이미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압제와 억눌림과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고 나오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죽음의 바다인 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독특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기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한 바른 권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하자면 이 죄에 대한 그 합당한 형벌도 사실 정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바탕을 둔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야. 이것을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관계의 그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을 기반으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즌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정규 신학교를 나온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여기 나온 대로 드로아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이 목축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비즈니스맨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여기 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렬한 사건이었는지 200년이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200년 전에 남유다 우시아 왕 때에 있었던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도 200년 전에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를 강타한 이 코로나는 아마 100년, 200년 지나도 또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그만큼 강렬한 것처럼 지금 이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진, 그러니까 강력한 이 대지진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심판을 준비하신 것인데 그나마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셔서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급히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왜 기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 사업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지금 이 아모스를 불러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1장 1절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사실 현실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이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전성기 때 누렸던 땅을 거의 다 회복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그리고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부유한 계층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가 돈을 제대로 쓰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여기 이제 이때 부자들은 공의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멀어져서 탐욕에 절어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누르고 학대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법의 정의도 훼손되고 재판의 결과가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 또 이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지금 훼손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내신 거죠. 사실 선지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또 현실에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모스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결정이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런 자연 현상들이 재난이 몰려오기 전에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고요한 그런 상태라서 인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동물과 새는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천하태평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풍이 강풍으로 돌변하는 그 위기를 감지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몇십 년 후에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제국에 의해서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밟혀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남아있는 상태, 대지진은 2년 남아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인데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우리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이미지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기서는 사자로 표현하죠. 사자가 먹이를 잡고 표효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이를 잡으면 사자는 표효한다고 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부르짖은 이후에 그리고 먹이는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목자의 초장과 모든 산꼭대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모든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초토화될 것이다. 메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독수리 이미지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랑말랑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 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대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사자의 표효가 얼마나 일어나서 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도 여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했던 것, 다른 사람을 착취했던 그 피의 열매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약자를 짓밟고 불법을 저지른 죄, 양심에는 복잡한 거미줄이 얽혀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만족으로만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또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이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몇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뻔한 결과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곧 닥칠 재앙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겠죠.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까 수풀에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뭔가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굴에서 으르렁거리는 거다. 심판의 동기, 심판의 당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 활동, 말씀을 전하는 이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누구한테 보이신다고요? 자기 종에게 먼저 보이신 다음에, 그걸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심판의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이 예자가 미래를 점친다 할 때 그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 했습니까? 저장하다, 저축하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맡겨진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사냥감을 움켜쥐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사실 심판 설교를 하면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 핍박과 신상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너 그런 설교 하지 마. 너 네가 뭔데 그런 설교를 해? 너가 선지자 학교 나왔어? 너 정규신학교 나왔어? 그래서 아모스가 7장인가 어딘가에 보면은 아니 나는 정규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자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실제로 감금을 당했죠. 살해 위협을 당했죠. 여러 가지 위협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달달한 설교를 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달달한 설교하고 말랑말랑한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위로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설교자의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뭐 이름도 나겠죠. TV에도 나오겠죠. 헌금도 많이 들어오겠죠. 교회도 커지겠죠. 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9절부터 6장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다 그냥 발가벗기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그 죄악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와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모스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5장 24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저랑 짠 거 아니에요? 인용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거 그냥 외우실 수 있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주의를 표방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신앙,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고요. 함께 하는 것이고요. 뭐 혼자서 내가 복받아서 혼자서 뭐 기도 응답받고 혼자서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고 나중에 나만 쏙 천국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모든 것을 다 접수합니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집회와 시위, 언론과 출판사를 통제하고요. 정부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장 없이도 즉각 체포가 구금이 가능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전쟁이나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수양에 가서 밤에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과 그 담아문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숙소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안 믿더라고요. 제가 또 평소에 장난을 치니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진짜 일어난 건데 안 믿을 정도로 너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헌법과 법률과 상식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법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아픈 역사를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또 강대국의 입김 때문에 나라가 약하니까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조정해주고 그래서 땅 따먹기 하듯이 막 나라를 그래서 결국에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념 논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 이후에도 남과 북이 지금까지 갈라져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대가 사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 오랜 시간 군부 독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이 잘 정착되어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우리 교인들한테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진리를 안다. 이거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과는 좀 구분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조금 구분해서 학자들이 이걸 이제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혜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 이건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토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2절에 나온 대로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그들이 잘 지켜가도록 권력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장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뭐 장애를 가졌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가장 좀 불안해하거나 우리 집안에 연약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주로 우리가 돌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정의가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진국에 가면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애인들이 나와서 자기 권리를 다 누릴 정도로 그게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요. 편안하니까 그냥 나와서 일반 사람들처럼 살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공동체 기능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에는 로마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로 인해서 실제적인 평화가 주변 나라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때는 이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공공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정부에 불복종하거나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사사로운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정자의 무엇을 막기 위해 전횡. 전횡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혼자 쥐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횡이라고 하죠. 그거를 막기 위하여 임명된 관리들의 공적인 저항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는 이미 자신의 고유한 직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만약 지금 왕의 고의를 저지하도록 임명된 국민의 행정관이 있는데 그들이 낮은 평민을 난폭하게 공격하고 폭행하는 왕에게 아무런 저주 없이 눈짓만 보낸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의 보호자로 임명되었음을 알면서 부정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가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저장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조망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성경도 물론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들을 쭉 공부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한쪽에,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적인 입장의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계속 보시면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편협한 그 사고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사실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고 역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영상이나 그런 글들은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밴드에 올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치적인 글들은 올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비상계엄 발동은 창조 질서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몇 년째 저도 계속 들은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길이 굉장히 막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경제가 얼마나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게 지금 다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인용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호세아든 아모스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모스가 전했던 그 말씀, 호세아가 전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달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말랑말랑한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셔서, 뭐 심판을 통해서든 돌아오게 하셔서든 회심을 통해서든 정결하게 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게 몇 개월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고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내야 됩니다. 영원한 것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잡힐 수 있고요. 우리의 욕망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가 사실은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악이 기생하는, 악한 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최종적인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정당에 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가 통할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다쳐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막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 구역에서는, 목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는 광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으로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진짜 소속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